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주의 날 30일 제 83문답부터 85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585쪽부터 587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 문답 주의 날 30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에 다루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주의 날 30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주의 날 30일 제 83문 하늘 왕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열쇠로 하늘 왕국이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 84문 어떻게 하늘 왕국의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 하늘 왕국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는 각 사람 모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마다 참된 믿음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열립니다. 하늘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위선자 위에 머문다는 것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닫힙니다. 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 이 생애와 내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하늘왕국이 교회의 권징으로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음이 보이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를 대하는 방식으로 거듭 권면을 받습니다. 만일 그들이 잘못이나 사악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교회, 곧 장로들에게 보고됩니다.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권고도 듣지 않는다면 성례 참여에서 금지될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장로들에 의해 출교될 것이며 그리고 친히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도 배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계심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인다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네, 교림답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 후에는 찬송 2장 1, 2, 3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편 96편 5, 6, 7, 8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인류 사회에서 열쇠란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금고의 열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물리적인 열쇠만이 아니라 이제는 비밀번호나 카드키, 지문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변형된 열쇠의 사용 빈도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열쇠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진 소중한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가져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굳이 열쇠를 통해 지키려 하지 않고 방치해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형태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되었건 혹은 정신적인 형태의 안정이나 사생활이 되었건 우리는 자신의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열쇠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도 우리는 주인이 자신의 창고의 열쇠를 종에게 맡기기도 하고 왕이 국가의 재정을 신하에게 맡기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집이나 사무실 오랫동안 비워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웃이나 친구에게 열쇠를 맡기고 공간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작게는 배우자나 친구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에 비밀번호나 패턴을 알려준 후 자신이 전화를 못 받으면 그걸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면 그것을 부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열쇠를 맡은 사람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주인이 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할 것입니다. 주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들여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문을 열어주고 또 막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문을 잠그는 사람이 열쇠를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교회림답 주의 날 30일이 다루고자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열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의 교회에 자신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신뢰하심으로 이 권세를 맡기셨고, 교회는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 거룩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대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림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그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림답 주의 날 30일의 문답들의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두 열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하며,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 열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 열쇠들이 어떤 방식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열쇠들이 바르게 사용되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열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주인의 뜻을 선포하는 복음설교. 세 번째, 주인의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권징이라는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몇 주간에 걸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거룩한 성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례를 미신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그것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성례 때만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듣게 되는 복음 설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다른 감각으로 경험함으로 확신할 수 있게 표와인으로 주어진 것이 그와 같은 성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례를 시행할 때 아이나 성인의 머리에 뿌려지는 물의 마음을 집중해 쏟아내고, 식탁 위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쏟아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한 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생에 걸쳐 한 차례 참여하게 되는 세례와 다르게 성찬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성례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분의 식탁에 나아가면서도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찬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업적으로 그 식탁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그 사실을 바르게 자각한 이들은 마땅히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를 미워하되 주님의 은혜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식탁으로 나아가고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참된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충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의지한 자세가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례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눈을 돌리고 회개하지 않으며 강팍한 마음으로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교회와 형제 그리고 자매를 속이고 위선의 탈을 쓰고 성찬에 나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위선자들이 그분의 식탁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람을 잘 속인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먹고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이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식탁을 더럽히지 않도록,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성찬의 식탁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늘 왕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소명을 받았음을 82문답은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30일은 그와 같은 하늘 왕국의 열쇠는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대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그 열쇠들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거룩한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쇠들이 교회가 소유권을 가진 교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맡겨진 그것들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에게 친숙한 요셉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 땅에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높이 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가산의 열쇠를 요셉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가정의 재물을 비롯한 다양한 소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어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셉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디발의 종으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뢰의 열쇠를 맡긴 주인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후에 바로의 총리가 되어 그의 인장 반지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고 애굽의 모든 자산을 사용할 권력을 가진 후에도 그와 같은 자세로 바로에게 신실히 소명에 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쇠를 맡은 자의 소명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늘 왕국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84문답과 85문답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라는 부분입니다. 열쇠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받은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인이 맡긴 위임된 권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가진 청지기적 소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인적인 소명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 소명을 받아서 그분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 질서 있게 그분께서 맡기신 열쇠가 사용되게 하셨다는 사실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간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선물들을 선하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며 특별히 그분께서 맡겨주신 열쇠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열쇠들이 교회의 임의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 왕국의 대사관과 같습니다. 물론 대사관은 나름의 권위가 있습니다. 대사는 그 안에 피신한 사람을 보호할 권리가 있고 상대방의 정보에 항의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본국의 뜻에 따르는 것일 뿐 그들 자신이 정책을 만들어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자의적으로 천국을 열거나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분의 판결이 어떠한지를 선언할 뿐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에 맡겨진 열쇠들의 주인이 누구신지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그 자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사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입에서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마치 과거의 단체를 설립했지만 지금은 손을 떼고 물러난 사람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셨고 세우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그분이 아니라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 혹은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 혹은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열쇠를 맡기셨지만 그와 같은 열쇠를 받은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권징이 집행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심지어 출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열쇠들을 사용할 때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열쇠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도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청지기이고 관리자일 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열쇠들이 주인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된다면 그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역시 경건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열쇠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전해지고 그분의 왕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분께서 계시는 하늘 왕국에 있다면 어떻게 그 왕국의 문이 열리고 그 왕국의 문이 닫히는 열쇠들의 사용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쇠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언제나 기억해야 하며 그런 주인의 뜻에 따라 열쇠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열쇠들이 사용될 때 합당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 열쇠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는 다름 아닌 그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으신 구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분의 나라의 문은 한 사람의 기분이나 변덕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비로우시며 누구보다 공의로우신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은혜로 부르신 이들이 겸손히 그 나라에 나오도록 부르시며 죄인과 위선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도 있으시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 돌이키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며 참된 회개로 돌아온 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열쇠의 사용을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신실하게 사용될 때 이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리고 그분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인의 뜻을 선포하는 복음 설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열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열쇠는 복음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강연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으로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 설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본문으로 목회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천국 열쇠 중 하나인 복음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선포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전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밝히기 위해 강단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사회적인 소신을 밝히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오른 사람은 자신을 부르신 왕,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그분께서 전하신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84문단에서 강조되듯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참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복음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신실하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때 그것은 그저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가 가진 권위이자 설교자와 청중에게 주어진 무거운 소명입니다. 이를 전하는 모든 이들은 그 자리의 무게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그분의 뜻을 순수하게 전해야 하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설교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복음 설교를 통해 하늘 왕국의 문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들어도 좋고 시간이 안 되면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복음의 주인이며 그 복음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를 통해 그분께서 자신의 나라에 문을 열고 닫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죄 용서를 받는다는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왕국의 문은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향해 값없이 열립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참담하고 나의 비참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 있지만 왕이 보내신 종에 신실하게 그 놀라운 복음, 우리의 모든 죄가 진실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가 아니라 실제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복음 설교는 천국의 문을 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 문을 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문을 닫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종을 통해 동일한 사람들에게 선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성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늘 왕국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설교가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회개에 대한 강력한 촉구도 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신자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경고이며 천국의 문이 죄인들에게는 닫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쇠는 진실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하늘 왕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복음 설교의 중요성은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회자와 회중석에 앉아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무거운 소명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는 상황에서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말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유혹에 굴복해서 순수한 복음 설교를 저버리고 자신의 무언가를 그 자리에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는 사람들 역시 마음을 다하여 복음 설교를 듣기보다는 때로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잡생각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행동들은 결국 복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설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물들입니다. 매주일 오전 오후마다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설교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바르게 인지한 그분의 종이 어떻게 그런 주인의 뜻을 왜곡하여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전하려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그토록 중대한 왕의 선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가 자신의 주인의 뜻을, 그리고 우리의 주인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에 대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믿음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왕국의 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세 번째, 주인의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권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복음 설교가 어떻게 하늘 왕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자세로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설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는 교회의 권징입니다. 권징은 차갑게 느껴지고 가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만을 외치면 될 뿐이지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85문답이 전하듯이 권징 역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 설교를 신실하게 전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듣는다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권징 역시 동일한 자세로 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교회 역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권징의 본질은 냉혹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적 권징의 원칙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지만 그 문맥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은 길 잃은 양을 비유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보다 앞선 내용은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권징은 자신의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가 그 양무리를 위하여 양을 죄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자가
병에 걸린 양을 다른 양들과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양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전체 양무리가 병에 걸려 신음하지 않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길을 향하는 양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그 양을 그저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건징의 목적은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회복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저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격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권징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권징은 복음 설교와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먼저 하늘 왕국의 문을 닫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그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하늘 왕국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것을 증거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에서 죄인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활동함으로써 세상에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게 차단합니다. 교회 전체가 죄의 누룩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시는 목자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징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고 임의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그저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할 때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외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을 바르게 깨닫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자비와 긍휼의 방편이 권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권징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기 잘못을 돌이키며 교회의 권징이라는 주님의 손길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 앞에 하늘 왕국의 문을 닫고 있으며 진실한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와 같은 권징의 열쇠는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는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성도로서 다른 성도의 죄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주님께서 맡기신 열쇠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며 사랑의 방식으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할 권징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권징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자기의 죄를 돌이켜 자기의 권징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권징이 바르게 사용될 때 우리는 교회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된 복음 설교와 교회의 권징은 성도로 하여금 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의 왕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며 권징을 통해 그 문을 닫고 여십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교회에 맡겨진 열쇠의 주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며 이 열쇠들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 권위에 자신을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왕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우리를 위해 열린
하늘 왕국을 향해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